오늘은 어버이 주이지만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보십시오. 자기 성경 1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주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트 정리해 보시면 13절에서 17절까지는 레이를 부릅니다. 레이. 여러분 레이가 누구죠? 혹시 아나요? 레이의 이름이 뭐죠? 마태입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마태 이름이 레이거든요. 레이가 마태로 바꾸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한 어떻게요? 세간원이었으니까 학식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부잣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불러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세간의 세관치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데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레위에서 마태로.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금식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네 가지를 갖다가 마가는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본문에 마가복음 나타나 있는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디를 강조했냐면은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해요. 전통을 가는 것. 교회도요. 좋은 전통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그 전통에 계속 매몰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가되 우리가 말씀하면서 율법적인 그런 전통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자들의 설교가 뭡니까? 충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에 나타나요. 죽일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충돌을 해요. 충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 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요. 뭐 잘못하면 교회가 왜 저 모양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나타난다? 충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율법적인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받으니까 이게 내 안에도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잘 가는 걸까? 교회가 이게 맞아? 이렇게. 충돌이 나쁜 것이 아닌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안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돌이 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은 바꿔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할렐루야. 소문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저도 진짜 우리 교회가요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문? 어떤 소문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가면 정말 점심때 밥이 나오는데 국수가 나오는데 엄청 맛있더라. 이런 소문 있잖아. 그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강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집에 갔다 왔다는데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고, 야, 정말 이쁘다 할까?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찾는 자들 발걸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예배를 해서 오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버나움 집에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집에 계신 소문을 듣고 자 1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언더라인 치져 있죠 여러분 성에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는데 갈릴리 북쪽인 지역이에요. 이 집이 셋집인지 세를 얻어서 주님이 거한 집인지 아니면 가버나움에 고향에 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 집에 있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2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모든 사람에게 뉴스거리야.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에 굉장히 모든 사람이 관심이 갖는 거예요. 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면 다 모여들어. 많은 사람이 모여. 자, 2절 보시죠. 많은 사람이 모여.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의 동네에 무슨 일이 있길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뭘 시작했다? 복음을 전한. 두 번째, 지난주 설교죠. 예, 1장에서 우리 봤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치료하셨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다고. 다시 말해서 회당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모여드는 자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거든. 세 번째,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순종되니라. 할렐루야. 이 소문이 가버나움 전체에 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에 전하신 말씀을 듣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다. 아니, 저는 개중에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자주 죄송한데 진짜 저도 기적과 이적을 좋아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 기도원들 보면서 그러나 지금은요 다 틀림없잖아요. 그분 혼자 가면 맨날 어디 아프다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최대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야. 응? 우리 교회 간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씀을 보야지.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회당에 전하신 말씀을 듣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트정리 잘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리고 30세 되던 때에 예수님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곳이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에서 몫으로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사를 하는데 가버나움,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 가버나움의 셋집을 얻어서 살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보세요. 앞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12절에서도 자 그만할 때까지 16절인데 한번 걸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나오죠.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그랬잖아요. 이 나사렛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살던 곳이에요. 나사렛을 떠나 동그라미 했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사셨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근데 신기하잖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셔야 되는가? 14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이 실행하고 있다. 이미 이사야 9장에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주제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이고 신약도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성경 지금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사야 지금 9장의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인용합니다. 스불론과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 동그라미 치죠 여러분 성경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할렐루야. 큰 빛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을?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 태어난 모든 자는 흑암에 앉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흑암에 앉은지 몰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죄를 상속받은 자는 모두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니까.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큰 빛 예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세상 것을 움켜쥐어 보려고 세상 것을 다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잘 때면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전부 다 이건 흑암에 앉은 나의 모습.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흑암에 앉아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다. 다윗의 성경 보십시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니까. 저였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는 사망의 땅에 자주 앉아있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6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큰빛. 이 큰빛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가 찌들 살다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 심령은 어떠세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 흑암과 사망이 해결되지 않았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는 우리를 큰 빛으로 비춰주려고. 다시 말해 다시 여러분 저도 잠깐만. 흑암과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우리의 흑암과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뭘 비쳤다? 큰 빛. 정리해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데도 그게 죄인지 몰라. 아담 안의 죄를 상속받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흑암, 사망, 그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러한 흑암, 사망, 그들에 앉은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그걸 몰랐잖아요. 목회 방향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목회가 뭐냐? 다시 말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성도들 많이 끌어모아갖고 뭐 기도원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목회가 잘 되는 거고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작은 목회가 안 돼 실패한 목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큰 빛,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추고 있다면은 그게 가장 주님이 좋아하는 목회 현장이고 주의 종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섬기라는 거잖아. 살려서 하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살리려고 해요. 살려내려고. 왜? 우리가 다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 되게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 자는 반드시 여기 섬김이 나오고 살리려고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올라온다고 말씀을 먹이려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한다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내가 섬겨야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봐야지, 내가 어떻게 뭐 살리를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섬겨보려한다. 저분도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옛날 내 모습이 예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오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고 내 엄마 내 아빠에게 예수님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나는 능력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고 생각하냐면 정말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목사의 마음이겠지만 성실하게 말씀을 먹고 예배상하는 자가 최고의 성도예요. 그분이 최고의 성도라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땅에 그늘이 앉은 자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진정한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왕 노릇은 바로 이겁니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 그 사랑하는 거, 그게 왕 노릇이라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키지 먹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하잖아.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사시키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을 가보면 2장 2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이 용신이란 말이 들어설 자리가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용신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뭐를 믿다? 이 도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사람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내 나름대로 약간 뭐 이렇게 업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갖고 그냥 시끄러웠고 막 좀 주의도 정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했던 게 뭐야? 말씀을 전하는. 왜? 말씀을 먹어야 그들이 사니까. 기적과 이적은 그걸 절대 사람을 벽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여기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이 도라는 말의 원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헬라어 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스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왜요?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아마 우리 교회도요. 만약에 죄를 통해서 어떤 귀신 들린 자, 안진병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정왕동에 퍼졌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 없을 거예요. 들이 나가갖고 번호표 줄 거야. 번호표. 줄 서셔. 줄. 우리 목사님 만들려면 안 돼.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잖아요. 근데 막 1시간 이상을 성경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지겨워 앉을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서자 소문이 퍼졌고 문 앞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였다고?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이 말을 해석하면 말씀을 가르쳤다. 어떤 말씀을 가르쳤죠? 어떤 말씀? 구약 성경. 그들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 어머나 그래 나도 요거 좀 나아야지 하고 나도 뭔가를 막 해야지 하고 왔는데 전혀 기대와 다르게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그곳에 일이 일어납니다. 자, 3절 4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성을 달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려면 몇 명이 동원된 거예요? 왜요?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려면 몇 명이 동원? 4명. 왜? 침대에 누워있잖아. 침상에 있었으니까 4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이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몇 명이 필요하다? 4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4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셨죠? 만약 들것에 실려있으면 2사람만 필요하지 뭐. 그죠?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4사람이 필요했겠죠. 근데 보십시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친구 4명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벽이 있네요. 그 장벽은 뭐예요? 어디입니까?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어디나 적어보십시오. 성경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보통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네. 뭐 때문에? 무리를 인하여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삭개오 알잖아요. 여리고성의 세관장. 삭개오는 어떻게요? 예수님 앞에 갈라왔는데 그의 장벽은 뭐였어요? 2가지였잖아요. 외적, 내적 장벽. 외적은 사람들이 많아. 내적은 자기 키가 작아.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오늘 뭐 예수 좀 만나보려 했더니 너무 이러한 저만 이래서 아이고 그냥 왔다 야 이거야 아니라 그 장벽을 다 뛰어넘어.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도 뭡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다.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장벽이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장벽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서 뭐 안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들은 그 장벽을 넘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동그라미 쳐야죠 여러분 성경. 뜯어 있다 동그라미 쳐보고. 두 번째 구멍을 내고 있다 동그라미 쳐보고. 세 번째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니.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옥 구조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다락이 있어요. 다락. 그 여러분 그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태양 뺐으면 굉장히 뜨겁지만 그러니까 다 다락을 갖고 있다고. 그 다락에서 올라가서 그걸 뜯집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풍병자의 4명의 사람과 중풍병 5명이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낸다? 이거 분명히 여기는 어떻게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우리말로만 살고 봐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죠? 이 친구가 완전히 절망이에요. 소생활조차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나가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단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장벽이 있었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떼기 위해서 장벽이 있었고 12년 동안 여러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넘어야 할 장벽이 있었어요. 이 모든 자, 아까 지금 제가 했죠. 삭개오도 장벽이 있어요. 이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물질적인 손해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만나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누구에게 그가 예수를 만나야 산다는 확신이 든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 그래야 살게 돼.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그대로 보내서는 안 돼.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야 돼. 이 땅에 살면 날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고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14절의 말씀이죠. 여기가 어딘 장인지 알죠? 베데스다예요. 연못.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언더라이죠. 여러분 모든 병이 원인이 죄라고는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돼요. 알았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의 병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주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시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자여 나았던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는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지금 읽었던 이 5장 전체가 38년 된 병자 40년 동안 병을 앓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초적인 문제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참 설교를 좀 들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필요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본문 가봐요. 마가복음 본문 가봐요. 이 마가복음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천장에서 주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아낸 거예요? 뭐 때문에 달아낸 거예요? 뭐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더 나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산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한번. 인생의 원초적인 문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 믿음은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원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자각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원어가 뭐예요? 기대다든가 의지하다든가. 나는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허준호 성도님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행함? 16절에 나와 있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해놓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냐. 아니, 배고픈 자에게 평안이 없는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가서야 사 먹어라야. 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집에 가면서 밥해 먹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는 뭔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거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보세요.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거꾸로 하면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당연히 그 믿음을 보이며 산다. 만일 자 15절에 보세요.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니 없는데 어떤 자매나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되니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일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축복이 오는가 가르쳐야죠. 기도하는데 맨날 하나님하고 이 아들에게 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주시옵시고 이건 말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다고 좋아질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본문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발생하셨어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서 지붕을 뜯어내고 손해를 감수하게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게 했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산다. 그렇다면 거꾸로 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죠? 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죠? 그리고 자기의 절박함이 그렇게 위급한지를 몰라요. 이거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근데 진짜 내가 절박함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온다면은 이 믿음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박한 위치에 있는 자는 절박한 상황을 아는 자는 첫 번째 써보십시오.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자신의 상황이 절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떠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상황이 절박한지 몰라요. 절박한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52절입니다. 자, 김예은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왜 예수님을 쫓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가?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산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언제라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구원받는 자는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떤 자가? 구원받는 자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상실되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소자야, 자 보세요.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언제나 쳐봐요. 믿음은 보인다. 저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야. 여러분끼리도 그러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누구는 정말 믿음 있는 집사님 같아. 누구는 정말 믿음 있는 권사님 같아.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시고 믿음은 보입니다. 중풍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나 하시니까 자 보세요. 6절 7절에서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서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하는고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마가는 말하기를 누굽니까?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예수가 누구다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질병,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죄를 통하여서 생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본문 마지막에 8절부터 보니까 시작.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게 있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이르되 9절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이 너희는 어느 것이 힘느냐?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는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리고는 반드시 병을 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11절에.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여러분의 집. 1차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의 결론은 뭡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어디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언더라인 보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결국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